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돌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2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삶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 정죄하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금지 명령과 용서하라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라는 것, 베풀어 주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실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명령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라, 나누어 주라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볼 때에 이게 무슨 내로남불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는 비판해도 된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과거의 그 참 선지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타락한 종교인들을 비판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핍박받았던 것을 그들의 그 참 선지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타락한 종교인들 비판하고 타락한 정치인들 비판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불의한 자들과 그러면 야합이라도 하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거북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취하셨던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여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으로 규정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여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한두 번의 죄 또는 한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옳지 않은 일로 보시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멀리하고 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자주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죄하셨고 또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죄하지 말라는 명령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내로남불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는 정죄해도 된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셨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하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도 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래도 돼. 그러라고 세운 분들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끝나버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나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너희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셨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듣는 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나의 비판도 의롭고 나의 정죄도 의로운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심판이라고 하셨을 때 그 심판도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정죄한다는 말의 뜻은 누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재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판 혹은 그 정죄하는 판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자의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 자신의 정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비판, 나의 정죄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들은 대로만 하니까 내가 직접 내 자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말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저거는 죄야, 저 죄인에 대해서 경고해라.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내 자의로 판단해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 그러니까 비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거죠.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대로 처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이 여인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죄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듣는 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듣는 대로 재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그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옛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들은 대로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비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하는 비판과 정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친히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내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건 진짜 악이야, 저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저거에 대해서는 너가 비판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씀과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을 보면 용서라는 것이 원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역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것도 원수사랑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용서만큼 원수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관문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고려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용서야말로 원수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제자의 삶에 있어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만큼이나 원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용서하는 일과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그 준다,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빌리러 온 사람에게 기꺼이 빌려주고 빌려가면 다시 안 돌려줄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도 기꺼이 빌려주라라는 그런 의미죠. 빌려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그것을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빼앗은 자, 빼앗는 자, 달라는 자, 구하는 자가 정말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라 이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갈 때에 뭐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리에다가 고무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서 막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 사람들 뒤에 어떤 나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못 벌어가면 또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한테 또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리가 아픈 사람도 아닌데 다리 아픈 사람인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막 이렇게 이런저런 고려를 하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저거 가짜일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아니 저거 분명히 욕심 부리는 게 분명한데 자기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저러는 건데 내가 줘야 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명령들이 조건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점은 참으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너희가 용서받고 싶다면 너희도 용서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주라는 말씀, 나누어 주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게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받고 싶다면 그것도 후하게 넘치도록 받고 싶다면 너희도 그렇게 남에게 주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명령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너희가 남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남을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 그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과 처지를 이해한다, 이해해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남을 헤아려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정죄를 중단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너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들도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해 줄 것이고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31절에서 하신 말씀,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고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남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면 너희도 그런 처지에 처해졌을 때 돌려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돌려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명령을 보면 그 비판하지 않을 때 내가 비판받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을 때 정죄받지 않고,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고, 내가 줄 때 돌려받고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죠? 여기서 네 가지 명령하신 게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 가지 하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를 안 하면 너희도 그 두 가지를 당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를 하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해주실 것이고, 마치 이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31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 이 38절 후반부의 말씀을 서로 연결을 지으면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행하는 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니 너희가 남에게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도 38절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비판받아도 괜찮다면 남을 비판해도 되지 않겠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를 받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남을 정죄해도 되지 않겠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면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궁핍할 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면 남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을 안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가난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나라에서 그 사업을 이제 줬더니 나라나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하청에 재하청에 또 제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에 그 제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나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안전장치를 조금만 더 이렇게 그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속도를 조금만 이렇게 옥죄지 않고 좀 늦추면 사고가 안 나고 사람이 죽을 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산업재해 그 산재보험도 안 들어주고, 심지어는 계약서도 안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내 죽을 때까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새끼도 저런 데서 일할 가능성은 없을 거야. 내 손주들도 저런 데서 일할 가능성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을 허용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신의 앞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라도 실패해서 가난해질 수 있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고 비천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업수히 여기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베풀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실지 고민하고 늘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정죄하셨던 사람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정죄하셨던 대상은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서기관들 같은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랬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러한 비판이나 정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잖아요. 또 그러한 비판이나 정죄를 하실 때에도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셨던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 어느 한 사람을 딱 가르쳐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어떤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판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비판과는 서로 양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비판은 어떤 집단, 어떤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 없는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비판, 그런 비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비판하라고 하셔서 하는 비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비판은 그런 어떤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개개인에 대한 비판인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마 그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나 이웃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이 나쁜 새끼, 거짓말쟁이, 이 도둑놈의 새끼, 자기 새끼면서 도둑놈의 새끼래요. 그럼 자기가 도둑놈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그 정죄하고 욕하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비판 중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범죄자나 정치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원의 판단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나중에 진범이 잡혔다 그러면 나는 무고한 사람을 비난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끝나서 정말로 나쁜 놈이다라고 그렇게 규정됐더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공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교우나 이웃이나 자식을 향해서도 늘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좀 비판적인 사람이고 나쁜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사명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목사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그들의 악행을 멈추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막상 그렇게 비판을 하면 또 듣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판이거든요. 남이 다른 사람들 비판한다고 그 비판하는 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 저 사람은 악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판한다라는 거, 정죄한다라는 거, 그걸 중단한다라는 게 왠지 그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데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습관이 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비판인지, 그것이 참으로 누군가의 악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판인지, 그런 비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판을 통해서 그 가해자들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구해낼 수 있다면 가해자들을 비난하는데 동참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그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 러시아에게 압박을 가해서 더 이상 그 침략 전쟁을 지속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인권 탄압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 정부에 항의하고 그 정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 사소하고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과 내 입장을 늘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좀 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그 사람은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쉽게 비판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 정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을 아낄 수 있게 하시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습관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판하라고 정죄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그래서 새 요한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괴롭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용서하는 그런 습관과 또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저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